7월 19일 수요일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 30절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이르고 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시 반복하여 기록되는 16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멈추고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권면하시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옛적 길이라는 것은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이 다 선한 길이 아니죠. 그 옛적 길을 살펴볼 때 그 선한 길, 그 가운데 선한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너희 길에 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며 너희의 갈 길을 판단하라 라는 것이죠. 옛적 길을 살필 때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럴 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들은 지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늘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는 것이죠. 놀랍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 나팔을 부는 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의 음성, 예레미야의 경고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겠노라 라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죠. 가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들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니까 나라들, 무리들, 땅들을 초청하는데요. 이것은 이방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방의 땅들을 소환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듣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증인 삼는 것이죠. 그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 모든 잘못, 하나님께 배역함, 이것들은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는 그들의 생각. 듣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오히려 엉뚱하게 유향과 향품을 가져오는데 그들의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죠.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유향을 드리죠. 그래서 제물의 향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바, 아주 고급 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입해오는 유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유향과 먼 곳에서의 향품, 그 교육을 통해서 아주 값비싼 향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절하는 대신에, 거절하면서도 그들은 유향과 향품을 가져와요. 어쩌면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자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번제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죠. 완전한 헌신입니다. 희생제물, 이것은 그들이 제물로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어 먹는 그런 절차죠. 그런데 그러한 번제와 희생제물을 그들은 그때도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 옛적 길, 주석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옛적 길을 좁은 길, 오솔길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따르는 삶, 그것은 그들의 관심 밖이요, 그들은 유향과 향품을 드리며 값비싼 것들이죠. 그리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는 종교적 그런 외식, 그런 종교적 허울뿐인 절차, 여기에는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거절하며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 사회 구조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등진 상태이면서도 그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고 값비싼 유향과 향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19절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거절하면서도 종교적 허례와 그 예식 그리고 헌물 이런 데다가만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징계와 심판인 것이죠.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 아들이 함께 거기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돌이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절하지 않는 것이죠. 종교적 열심과 행위, 눈에 보이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독자를 이룬과 같이 그들이 통곡할 것이다 라고 다시 경고하시죠.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특별히 북방에서 오는 그 심판의 대리자, 그것은 바벨론이죠. 땅끝부터 털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활과 창을 꼭 붙들었고 그는 잔인하고 사랑이 전혀 없으며 바다의 그 파도가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포효하는 소리를 내며 말을 타고 대열을 벌이고 덮쳐오는데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 유다를 시온의 딸이라고 하세요.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그 아픔이 해산한 여인 같다. 우리라고 하시죠. 너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세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홀로 생생하게 그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보고 있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정서적으로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거민들, 그들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심판을 미리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로소 당할 때야 예레미야를 기억하며 떠올리며 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기 시작할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찌되었던 그것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고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 아픔을 예레미야는 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의 두려움이 있음이라 그저 집에 머물라는 것이죠.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울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돌이키는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딸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어요. 딸 내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한 명의 딸을 둔 아비와 같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비의 심정, 아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강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받들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절절히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내어버린 은과 같이 그렇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고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냉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거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27절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노라. 그들의 길,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너라는 것은 뭐죠?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너는 예레미야죠. 망대, 이것은 문자적으로 살피는 자, 조사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그 놋과 철로 판명되어지는 순수한 은으로
99%의 순도 높은 은으로 걸러낼 수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은을 감별하는 그러한 금속 감별사, 조사자, 금속을 평가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망대, 요새.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느라 그들의 길을 살핀다. 그들의 길과 연결해서 망대와 요새로 번역하는 것이죠. 그들의 길을 예레미야가 살펴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놋과 철이며 사악한 자인데 그 풀무불을 맹렬히 뜨겁게 해서 금속만을 걸러내려 하지만 오히려 금속이 타버리는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일이 헛되게 된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은만 구별해낼 수 없는 거예요. 끝내 그 찌꺼기를 구별할 수 없는 찌꺼기를 걸러낼 수 없는 분리되지 않는 그 금속의 찌꺼기에서 금속을 분리해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은을 걸러낼 수 없는 거예요. 구별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탐심, 결국 그들이 만들어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이 버려질 수밖에 없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였으나 그들은 오히려 그 원주민들보다 더 악해지는, 더 끔찍해지는, 도저히 이제는 분리해낼 수도 없는, 그래서 통째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아니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깨닫고 그 불순물을 철저히 우리의 삶 속에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늘 그 말씀에 순전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버려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좁은 길,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걷는 우리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옛적 길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옛적 길에서 선한 길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주의 옛적 길 가운데 선한 길을 걷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